오늘은 시몬 리빌딩 첫 번째 시간으로 키즈라는 밤이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세 주간에 걸쳐서 시몬 리빌딩이라는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나누신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너진 사람을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지, 그런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시몬이 어떻게 다시 베드로로 세워지는가, 그 여정을 3주간 동안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키즈라는 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름이 다 있으시죠? 그 이름마다 또 호칭이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르는 호칭이 다르고, 직장에서 부르는 호칭이 다르고, 또 집에서 부르는 호칭이 다르죠. 공적인 자리에서는 공적인 직함이 사용되지만, 또 집에 가보면 엄마, 아빠, 여보, 당신, 자기야, 뭐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호칭이 달라집니다. 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없으시죠? 호칭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부르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이름에 오늘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그 식탁의 자리를 배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얼마나 기대하셨는지 내가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그 식탁의 자리에서요, 한편으로는 배신이 예고되고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끼리 다툼이 벌어집니다. 기대와 배신이 한 식탁에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한 번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을 부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누구를 두 번 부르셨을까요?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아브라함 맞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십니다. 또 모세야, 모세야 하고 두 번 부르십니다. 또 누굴 두 번 부르셨을까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두 번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두 번 부를 때마다 그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두 번 부르시는데요, 그런데 베드로야, 베드로야 부르지 아니하시고 시몬아,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인데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에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필 그 이름이어야만 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요, 키즈는 허락된 것입니다 인데요,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체에 담아서 세차게 흔들어 가지고 이 쭉정이를 날려버리는 것처럼 이 쭉정이 같은 이 제자들 다 무너뜨리려고 사탄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요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요구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허락을 요청한 겁니다. 하나님께 사탄이 허락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베드로를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욥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욥기 1장에 보면 사탄이 욥을 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허락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사탄은 욥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욥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면 사탄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권한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키질을 당할 때, 우리의 인생이 막 흔들릴 때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이 들고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놓아버리셨나라는 느낌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인생에 이 키질이 시작되면요,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다 분명했는데 이 키질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불확실해집니다. 나의 믿음도 흔들리고 소망도 흔들리고 내가 알던 나 자신도 흔들립니다. 나는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마음속에는 질문들만 계속 쌓여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언제까지 이걸 견뎌야 되는 거야? 답은 없고 질문만 계속 쌓여갑니다. 그러면 마음에 막 근심이 쌓이잖아요. 그럼 주위에서 막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괜찮냐고 물어보면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실상 괜찮지가 않죠. 여러분, 혹시 그렇게 흔들리는 삶의 키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사방이 흔들리는 것 같고 어딘가 한 곳에 기댈 곳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계십니까? 또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한 가지 알려준 사실이 있잖아요. 사탄이 베드로를 흔들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했다라는 것.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키질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시작점에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그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키질은요, 하나님 몰래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또 하나님 손 밖에서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키질의 계절이 있거든요. 피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막 마구 흔들리는 그런 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흔들림조차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요구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허락을 아무리 받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밖으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예레미야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곳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이 파도가 한번 확 몰아치면 그 파도가 얼마나 셉니까? 모든 걸 집어삼킬 듯이 파도가 해변으로 달려와도 어디에서 다 부서집니까?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 그 모래사장에 부딪히면 파도 확 사라져요. 그것이 경계입니다. 그것이 한계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 여기까지야, 이상 넘어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인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선은 절대로 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키지라는 계절이 오지 않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마구마구 흔들리는 그런 계절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키질의 계절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생이 막 흔들리십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랬던 인생이 아니라 자꾸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키질의 계절에 흔들리는 내 인생 그 한가운데서 무언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두 번째 대지는요, 키질을 당할 때 늘어나는 것들입니다. 왜 하필 키질
키질 한다고 표현하셨을까요? 예수님 다른 표현 쓰실 수도 있잖아요. 사탄이 너를 시험하려고 한다, 사탄이 너를 흔들려고 한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키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밀 까부르듯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표현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곡식을 채에 놓고 아주 격렬하게 흔드는 거예요. 뭐 설렁설렁 흔들어가지고 이게 키질이 됩니까? 키질 해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자라가 키질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은 못해서 막 깔고 튀어나가기도 하지만 키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높이 올릴수록 바람에 멀리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살랑살랑 흔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격렬하게 흔드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키질을 하는 것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곡식을 키나 채에 담습니다. 그리고 위로 아래로 막 흔들어댑니다. 곡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갑자기 온 세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좌우로 흔들리기도 하고, 이 뭐 세상이 다 망한 것 같고 내 인생이 다 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부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농부가 왜 키질합니까? 저분 지금 열심히 키질하고 계신데 왜 키질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그 곡식 다 죽이려고 지금 흔드는 것이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키질을 허락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날려버리려고? 쭉정이를 날려버리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 막 섞여 있으면요, 구분이 잘 안 돼요. 쭉정이라고 해요. 나 쭉정입니다라고 색깔이 다릅니까? 색깔도 똑같습니다. 키질을 해야만 그때 비로소 구분이 되는 거죠. 이처럼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이 키질의 계절이 다가오면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쭉정이를 구별해서 날려버리시기 위해서 키질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33절에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확신에 차 있습니까? 저는 베드로 지금 그때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는 사탄이 아무리 자기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라는 그런 자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잡혀가시니까 멀찍이서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재판받고 있을 때에 자기는 춥다고 그 모닥불을 쬐고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다가 여종이 야, 너도 저 사람 제자잖아 라고 했다가 무슨 소리 하냐고, 난 절대 모른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립니다.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나는 오늘 밤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 거야, 부인할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를 흔들어내기 시작할 때에 베드로 안에 숨겨져 있던, 감추어져 있던 그런 연약함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키질이 시작되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키질은 내가 몰랐던 나를 발견하게 합니다. 내 인생이 안정적이고 별 일이 없고 아무 일이 없을 때에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래 뭐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지,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좋고 헌신적이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열심도 특심이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아이고 어떻게 믿음도 좋으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칭찬도 받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그래 나는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어떤 일이든지 나는 감당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라는 그런 자신감에 넘칩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키질이 시작되고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내 안에 감추어두었던 그 비겁함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깊은 곳에 감추어두었던 두려움이 솟아나기도 하고, 포장되어져 있던 가짜 경건이 적나라하게 수면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 순간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부끄러워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라고 실망도 합니다. 고난이라는 강풍이 불고
삶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그동안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나의 종교적인 열심들이 드러나게 되고,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확신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들이 힘없이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자신을 바라볼 때에 또 우리는 얼마나 괴롭습니까? 나의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격렬한 흔들림과 키질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진짜 남아야 할 것과 날려보내야만 하는 쭉정이를 철저하게 구분되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때로는 수치스럽고 부끄럽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리빌딩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쭉정이를 계속 안고 있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필수적인 단계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단계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키질을 통하여서 내 속에 감추어져 있던 추한 것들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야, 니 진짜 그럴 줄 몰랐다.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런 마음을 숨기고 살았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우리를 버리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키질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어서 내 안 깊숙하게 가라앉아 있어서 나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나의 그 모든 허물과 연약함에 대하여서 이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고 있잖아요. 그 만찬에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3번 부인하실 건 줄 알면서도 그 자리에 곁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배신자랑 같이 밥 먹을 수 있겠습니까? 1시간 뒤면 2시간 뒤면 나에게 내 등에 칼꽂을 앤데 그 사람과 같이 식사할 수 있겠습니까? 쫓아내겠죠. 꺼져라고 말할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곁에 두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를 위하여서 기도까지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키질을 허락하신 목적은 우리의 죄와 허물, 실패와 실수들 들춰내가지고 우리 정죄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께서 키질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키질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잘 드러나지 않던 믿음의 불순물과 같은 그 쭉정이들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키질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쭉정이가 날아간 자리에는 정말 알곡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꽉꽉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키질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키질의 계절이 다가와서 내 인생이 흔들려서 그래서 이전에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드러날 때, 특별히 나의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셔야죠. 나의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인정해야죠.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의 본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예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겠지만 믿음으로 그 과정을 잘 인내하고 나면 우리는 정결해진 알곡과 같이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키질의 순간에는 인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흔들리는 키질을 통하여서 내 속에 있던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내 속을 알곡과 같은 은혜로 꽉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키질 앞에서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대지는 시몬을 부르시고 베드로를 보신다입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우리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왜 하필 시몬이었는가? 왜 베드로를 부르지 않으셨는가?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야 베드로야 부르지 아니하시고 왜 시몬아 시몬아 부르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는 시몬아 이제 너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이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던 어부의 이름, 평범한 이름, 그리고 연약한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에 베드로의 연약함을 보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가 단단한 반석과 같이 반응하지 못할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시몬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죄입니까? 예수님께 지금 베드로 정죄하는 거예요. 너 임마 내가 베드로라고 그렇게 해놨더니 또 시몬 같은 짓 할 거야 너? 이런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너를 이해하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연약함을 안다. 나는 내가 오늘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을 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조차도 품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베드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연약한 시몬도 아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단단한 반석과 같은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시몬의 모습도 함께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몬이라는 현재의 모습도 보시지만 베드로라는 미래의 모습도 예수님께서는 함께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기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베드로라고 부르잖아요. 31절에는 시몬이라고 불렀는데 34절에 오니까 베드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같은 대화 안에서 2가지 이름을 동시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시몬도 아시고 베드로의 베드로도 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연약함도 아시고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그 반석과 같은 베드로도 함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섞여 있는 시몬과 같은 모습도 아시고요. 또 키즈를 통하여서 알곡, 쭉정이가 다 날아간 다음에 정말 알곡만 남아있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동시에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올 때 다 베드로 옷 입고 오잖아요. 베드로 다 옷 입고 옵니다. 그래서 믿음 좋고 문제 없고 나는 든든한 반석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는 어떻습니까? 시몬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사랑이 많고 또 인자가 많은 그런 아빠인데 집에만 들어오면 아내에게 소리치는 시몬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부드럽고 인자한 엄마인데 집에만 돌아가면 아이들에게 화를 참지 못하는 시몬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감사가 넘친다고 고백하는데 집에만 돌아가면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시몬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형제님 자매님 하고 그렇게 살갑게 부르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시기와 질투가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시몬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가족들도 잘 모릅니다.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도 잘 몰라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세요? 저 그런 모습 물어보십시오. 모릅니다. 몰라서 더 문제입니다. 들킬까 봐 괴롭거든요. 들키면 어떡하나, 알려지면 어떡하나, 이 괴리감 때문에 우리는 더 괴롭고 더 지쳐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시몬의 모습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날 밤 3번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고 그 여종의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질 그 모습도 다 아셨습니다. 아시면서도 그 식탁에서 내어 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그 연약한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시몬과 같은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추고 있는 그 모든 죄를 알고 있고요, 우리가 꽁꽁 숨겨놓고 있는 그 연약함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우리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 우리를 쫓아내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름을 매일매일 불러주십니다. 바로 이 지점이 리빌딩의 그 신비가 시작되는 그 지점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든 흔들어서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키질했지만, 하나님은 그 키질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감추어져 있던 모든 쭉정이를 다 날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쭉정이가 날아가고 난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반석과 같은 베드로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키질 당하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 당하면 이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키질 없이 알곡이 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키질을 허락하시고 그 키질을 믿음으로 통과하여서 알곡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전까지 주님, 이 고난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듭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기도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 이 키질을 통하여서 내 삶의 모든 쭉정이가 날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짓된 것들, 나의 허물들, 연약함들이 다 날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즐기던 우리의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는 그런 알곡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리빌딩을 바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모두 시몬의 모습으로 앉아 있는 줄 모릅니다. 연약한 모습, 알곡과 죽정이가 함께 섞여 있어서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내 속에 있는 죽정이를 주님 이제 떠나가게 해주시고 내 안에 알곡만 남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실되고 참되게 사랑하는 그러한 순결한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외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알곡과 같은 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키질의 계절이 와서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너무 슬퍼하고 노여워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키질을 통하여서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제 시몬이 아니라 반석과 같은 베드로로 우리를 다시 세우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 함께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후창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키질은 진짜만 시몬으로 베드로로.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키질은 진짜만 시몬으로 베드로로. 아멘.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마구마구 흔들려서 아무도 기댈 데 없을 때, 도와줄 일 없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